모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소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또 나아갈 때 실패하고 또 실망하게 되고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지. 걔는 여전하더라. 장로님 왜 저러지? 목사님은 왜 저럴까? 저 기대했는데 왜 항상 같을까? 저 집사님은 좀 몇 년 됐는데 항상 그래.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을 써요. 슬프게도.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하지.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도 복음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변화돼야지 그 복음의 능력이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지. 변화되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복음이 우리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심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에 수많은 좋은 가르침이 있고 교육도 있고 철학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증거하는 것인가? 그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너무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이 복음의 논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복음은 역사적 사실, 객관적인 증명된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객관적 사실, 역사적 사실, 증명된 이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율법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신분, 의롭게 하고 죄를 사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한 번은 안 돼요. 계속 머물러야 은혜가 주어집니다. 지속적인 변화시키는 힘이 주어져요. 공급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 얘기해요. 자, 이제 세 가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복음 여기에 근거됩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 그분이 이루신 그 사실에 있어요. 죄에서 승리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있습니다. 자, 본문 성명절인데 34절부터 좀 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예수님이 일으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썼지만 당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잠들어 그 조상도 함께 지금 또 썩음을 당하고 있어요. 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살리신 이 예수님이죠.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느냐, 즉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인생을 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뭔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음이 옵니다.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생명과 분리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썩음이 나타나요. 썩음이 발생하죠. 부패가 발생하죠.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 생명이 분리된 증거입니다. 내가 죽음에 있구나. 이게 증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을 이루셨다는 거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끝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역사적 부인할 수 없는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알잖아요? 임진왜란 외란 때 어떻게 승리한 거 알죠? 그게 내가 기분이 나쁘면 승리하지 않았고 기분이 좋으면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죠. 변할 수 없는 사실, 객관적 증명, 여기에 복음은 기반되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암 환자가 있단 말이죠. 암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의사가. 아, 약을 줄 텐데, 한번 먹어봐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근데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근데 효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 한번 그래도 안 하는 거 낫지 않겠냐? 먹어봐라.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 약은 이미 100% 완치된 놀라운 결과, 실험적인 결과, 객관적인 성공, 증거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 다 성공했다. 당신 또 드셔보시면 100% 낫는다. 이미 검증됐다니까요? 이거 어떤 거 먹겠어요?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루신 검증된 약이에요. 자, 두 번째는 율법의 질서는 새로운 신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자, 이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이게 너무 분명해. 자, 그러니까 너희가 알 것은 뭐냐? 이 사람을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뭐가 된다고요? 이분이 힘입으면 죄사함이 온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죄가 없어진다니까요.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랑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자, 지금 복음은 새로운 신분을 준다는 거예요. 죄사함, 의롭다함, 의인,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 율법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 율법은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 용서도 못해? 미워하면 안 되지. 감정을 다스려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야. 자, 말은 좋지만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많이 들었어. 근데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복음은 진짜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진짜 암이 고쳐지는 거예요. 죄가 진짜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론만은 안 돼요. 약을 그렇게 100% 양치 안 돼. 그렇구나. 이렇게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걸 먹어야지 고쳐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먹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야.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복음 얘기할 때. 늑대로 태어났어요. 근데 늑대가 양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양처럼 되기 위해서 이 늑대가 이제 육식을 끊어서 양처럼 풀을 먹을 거야. 이제 사냥을 안 해. 양처럼 순하게 살 거야. 그렇게 100년치 노력해도 양이 돼요? 안 돼요. 노력을 얻을 수 없어요. 죽음을 문제를 어떻게 노력을 얻냐고. 이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늑대가 노력해서 얻을 수, 양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새롭게 양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가장 중요한 신앙적 지식,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에요. 체험적 지식. 아,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변화되는구나. 예수님을 부르면 이 복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분은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것이 진리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짜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 체험적으로. 진짜 나아봐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근데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매일 예수님으로 승리를 가져와야 돼요. 매일 예수님으로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한 번 경험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러죠. 매일 공급받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강조해요. 뭘 얘기하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자, 항상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자, 복음 들었어요. 이 복음의 원리가 그냥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거듭나는 끝난 게 아니고, 매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구원이 와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진짜 살려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예요. 누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죠. 계속 공급받아야 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에서 늑대 소녀 이야기 아시죠? 13살 된 소녀가 발견됐어요. 근데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놀랬어요. 왜 이 소녀가 늑대처럼 행동, 이제 상황을 다, 역사를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그 도적들한테 그 사람이 도망가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늑대가 키웠어요. 10년 넘게.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인데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도 하나님 자녀가 돼도 이 세상에 늑대처럼 공급받으면, 이 세상의 원리처럼 살면 똑같아요.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키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러빙타임 보시면 첫 번째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아요. 근데 하루를 마감할 때 신앙 점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할 때, 요걸 설명드렸어요.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인데 5가지 사이클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나요? 어떤 은혜를 공급받았냐? 이걸 물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보세요. 복음으로 승리해요. 유혹과 시험이 오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상황이 생기면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해서 승리했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 점검이 제 항상 왼쪽에 이게 있어요. 여기에 항상 떠 있어요.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제 톡 알람에 이게 뜹니다. 신앙 체크를 해라. 잠자기 전에. 너 감사했냐? 교제를 제대로 나눴냐? 하나님과. 복음으로 승리했냐? 주님 말씀에 순종했냐? 오늘 회개하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자느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좀 해봐라 하고 우리 이 6시 반 팀에 제가 톡을 걸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기 톡 칼린더에 이게 딱 뜹니다. 개인적으로. 딱 10시가 되면 딱 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싫은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싫은 분은 싫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이 부분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 톡을 이게 톡 칼린더 일정을 다 넣으면
저와 똑같이 요게 딱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공부를 계속 받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 삶을 점검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결론을 다시 맺으면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취약합니다. 자꾸 까먹어요. 이 세상에 노출돼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요. 그분이 이루신 것에 기반해요. 승리는 그분께 있어요. 이루신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을 때 우린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탄의 이 원수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위상이 바뀌는 거예요. 육적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늑대가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양처럼 행동할 수 이게 기초예요. 신분을 바꾸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게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지속적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속적으로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이거 공급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기도 앞에 내 자신을 두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분께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이건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